4장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나무를 책망하지 말지니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같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너는 낮에 넘어지고 또 대언자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지며 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 벌써 1장에서 3장까지 자세하게 배웠죠.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땅에 필요한 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방인들이야 그 당시에 먹을 것 마실 것만 있으면, 먹을 것 마실 거 입을 거 있으면 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육신의 양식보다 더 필요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보다 더 필요했습니다. 진리, 자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이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개인적인 삶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자비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해서 그들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됐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중요한 게 다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원치 않으니까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다 같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리와 자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땅은 맹세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 그야말로 피로 가득 찬, 그리고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고가며 그 나라에 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있으면, 마실 거 있으면, 입을 거 있으면, 육신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잘 살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짐승과 더불어 자기들이 쇠약해져 버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지난번에 자세히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물고기라는 게 그들의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너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는 정말 사람들,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런
구령자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이 제사장들의 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구약시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휴먼 중재자, 미디에이터,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서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접근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울은 그러다가 망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게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4절을 봐요.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남을 책망하지 말지니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같이 되었도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처음부터 제사장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다투었습니다. 다투었어요. 제가 다투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됩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전합니까? 나 그런 말씀 듣기 싫습니다. 무슨 책망의 말씀을 합니까? 내가 어린아이입니까? 한번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만약 그런다면 이 영혼이 제대로 된 영혼입니까? 그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에리투드입니까? 자세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다투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러니까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니까 저건 고쳐줘야 된다. 항상 저 영혼이 내 자식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가 가만 안 두죠. 그러니까 불러다가 책망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가 믿음에 서서 목사님이 너를 책망한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뒷받침을 해봐요. 잘하죠, 영적으로. 근데 그럴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오면서 지쳤어요,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요, 목사가 책망할 때가 좋은 겁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나에게 개인적으로 no.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게 절대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는 복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애리투드, 그거 안 되니까 고쳐주려고 하죠. 그건 정말 사랑할 때. 근데 그 책망을 해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요, 그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책망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을 놓고 책망해봤자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감이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 옛날에 아까운 어린아이, 그 한심한 부모들 때문에 다 교회를 떠나게 됐지만 그 어린아이가 뭔가 이거 얘기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책망을 하면 꼭 그 다음에 카드나 노트를 어린아이가 그 7, 6살밖에 안 되는데 Thank you, Pastor, for rebuking me. 혹시 그 아이 누군지 기억난 사람 있어요? 네. 기억난 사람 고개 까딱까딱 하네. 그 아까운 아이, 부모가 기가 막혀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아까운 영혼들을 어떤 어머니는 세상으로 나가봤자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와. 내가 알기로는 영적으로 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줘도 듣기 싫어하고 타투에서 타투. 그러니까 뭘 하십니까?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제가 만일 여러분을 불러서 혹 책망할 것이 책망한다면 왜 책망한 줄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다 배웠지요. 수요일 날 히브리서 공부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난번에 자세히 배웠죠. 이사야 30장 그 11절에 보면 거짓말도 좋으니까 부드럽게 얘기해라. 부드럽게 얘기해라. 그게 범죄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 부드러운 설교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했죠. 어떤 사람이 부드러운 설교를 원하는가? 네. 여러분 자신에게 목사님이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던 개인적으로 뭔가 나를 목사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책망을 만일에 한다 그러면 정말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질문해 봐요. 만일에 저는 모르지만 목사님 보실 때 이건 책망해야 되겠다 싶어서 책망하신다면 저는 다르게 받겠습니다. 도리어 제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제가 깨닫지 못하거나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지 아니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질지 한번 여러분들을 잠깐 보세요. 어떤 답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기가 막혀서 이 제사장들도 이제 포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렇게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부드럽게만 얘기해라. 그래도 이사야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경고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진짜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사무엘상 15장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부터 킹제임스 버전으로 437페이지 봅시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23절부터 거여가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므로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하! 이게 리더입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은 듣고 하나님의 음성과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나이다.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망했어요. 그는 여러분 시작할 때는 얼마나 겸손한 왕으로 그렇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제 왕으로 지금 데리고 나와서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 왕 되니까 그냥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아말렉을 반드시 쳐 죽여라. 짐승들도 다 죽이고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행한 그 악을 내가 알므로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의 말을 듣고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죠. 그게 그와 그의 왕국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돼야 됩니다. 저는 젤렌스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영웅은 어려울 때에 난다고. 영국의 수상 처칠의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는 위대한 정치가로 아직도. 그래서 이번에 젤렌스키 유크레인 대통령을 처칠에 비유할 만큼. 여러분 오늘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45세밖에 안 된다. 그러나 내 백성인 어린아이들 몇십 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심장은 멈추었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와 그의 가족의 탈출을 돕겠다고 거기서 나오라고 해도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겠다. 여러분,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 나라에 만일에 유크레인과 같은 그런 전쟁이,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폭탄을 쏴대고 만일에 옛날에 저 일본 섬나라가 미국까지 와서 여러분 주여 저 하와이를 폭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9/11 사건, 커머셜 비행기가 그 빌딩을 친 바람에 3,000명 이상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유크레인이나 했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나라에 계속 남아서 나라를 지키고 싸우겠다. 나는 도망가겠다. 그런데 공화당 사람들은 68%가 나는 여기서 남아서 싸우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40%가 40% 남아서 싸우겠다. 나머지 60%는 도망가겠다. 근데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저 저 팔러시가 뭐이고 이런 건 상관이도 않고 민주당 강한 사람 이런 얄팍한 그런 것만 보고
민주당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의 민주당 주요 전당대회 때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가치 기준. 근데 저 젤렌스키, 어메이징. 그는 이 전쟁이 그를 이 시대의 영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리더입니다. 리더. 리더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리더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의 책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한 걸 보면 책망을 해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책망을 안 하는 것은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책망을 하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 책망을 하면 저 형제나 자매가 받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칠 뿐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가르쳐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이게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기 전에 고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망할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지도자들도 결국은 백성을 따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교회 목사는 무슨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 안전하고 듣기 좋아하는 건 전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됩니다. 제가 36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충실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성경 읽는 순서에 오늘 디모데 이제 후서를 읽게 되는데 다시 한번 참 얼마나 여러분 그 디모데 전서는 특별히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세요. 근데 수없이 거기를 우리 같이 봤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는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목사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뭘 명했느냐?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정말 얻을 때 도대체 다른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전하는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 말씀 한 절 읽어놓고 전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헤쳐서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일단은 뭐 아무런 어떤 도전도 안 되고 챌린지도 안 되고 무슨 죄를 지어가는 것도 안 되니까 은혜 받았다고. 내 얘기했죠. 저 릭 워런. 와, 세상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몇백 명씩 뭐 그 목사가 텐트 교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만 명이 되는 그런 했다고 해서 그거 배운다고 한국 목회자들이 완전히 아예 그룹으로 와서 배우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젊은 형제가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받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랭카스터에 있는 무슨 언론 이름이 안 난다. 웨스트 코스트 베프트 칼리지 거기를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와갖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영어를 그렇게 잘 알아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해보다가 목사님 이런 좋은 말씀을 제 영어로는 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갔지요. 그래서 한국에도 우리와 같은 그런 신학교가 조그마한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차라리 제대로 훈련받고 주님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형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을 때 자기가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 목사가 여기 세들백 온다고 와서 연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을 대접하고 그 숙소에 가서 이 형제가 내가 항상 하던 얘기대로 목사님, 저는 다시 안 봐도 좋습니다. 그냥 목사님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오늘 이 세상 땅담 하러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 오신다면 들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현재 목사님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무슨 거짓말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그러고 그때 당시에 전도지를 당신은 하나라 갑니까? 그런 제목으로 전도지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그 목사한테 주면서 꼭 읽어보라고 그랬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전화가 왔더랍니다. 나는 이런 전도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전도지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한국 가서 전하십시오. 릭 워런 목사, 세상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목회에 성공했다. 그래서 세계에서 사람 모으는 기술 배우러 오는 거죠. 사람 모이는 기술. 여러분 그 아들 자살한 거 알죠? 주여, 기가 막혀서 한국 목사들은 사람 많이 모인다 그러면 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오라는 데도 많은데 성경적인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싶다고. 기억나? 그래갖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도전이 있어도 목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그런 도전이 있어도 그들만큼은 끝까지 전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멸망 안 당하죠. 여기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책망하고, 이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게 묻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생각을 섞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고하라.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요, 제가 지금까지 본 그 많은 한국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조금 전에 제 그 사무실에 내 바로 옆에 있는데 많은 노트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궁금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그야말로 이 LA 오렌지 카운티 이 누비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노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해왔습니다. 근데 전해줘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얘기 해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어디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네, 우리 이근차 형제님이 우리 교회 못 나오실 동안에 그 아프셔가지고 세상에 그 LA에서 그냥 가까운데 걸어 다닐 수 있는 교회 누가 픽업해 줄 수도 없고, 그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 교회 나간 분 한 분이 이 퓰러턴에 사신가 봐요. 그래서 형제님을 그 교회로 픽업해 줬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누구한테 나 들었나? 형제님이 나는 원래 다녔던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로 가겠다고. 적어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될 건가는 알아야지요. 아무 교회나. 여러분이 남의 집에 아무 집이나 그냥 편안한 데 있으면 아무데라도 찾아 들어가 삽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예화라는 게 들어요. 예화. 그 예화의 90%는 거짓말이라는 거. 만든 얘기. 그러니까 꾸며낸 얘기.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무랄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니까 그걸 논쟁을 하는 논쟁. 책망하면 듣기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예 논쟁도 하지 말고 책망도 하지 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까지 다 부패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다투고 책망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도 더 이상 다투지도 말고 책망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도 백성들과 똑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들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 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임을 우리가 오늘 또 배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